말씀, 어제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력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저녁에는 전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직분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직분자는 열매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을 관리를 잘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먹이지 아니하고 양의 옷을 입고 이리같이 거짓말하는 자로 사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제가 큰 교회에서 있을 때 지구장을 하고 구역장을 하는데 직장을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만두냐고 그랬더니 직분을 감당하려고 그만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그만두나 하고, 저는 직장 생활 했으니까 하고 이렇게 나서 보니까 회원들이 구역장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두려워하는 거 물어봤어요. 회원들한테 가서 왜 구역장님이 참으로 선하고 좋으신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랬더니 구역장이 나오기만 기다렸다가 라면 끓여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신방이 아니라 라면 끓여주든지 밥을 주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자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또. 아니 구역장님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회원의 집에 가서 밥만 얻어먹고 그냥 나옵니까? 평생 직장 생활도 않고 논팽이지도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잘 넣어주거나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라면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다닌다는데, 그들도 그걸 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세상말로 하면 직장 가서 일을 해서 그가 일주일에 한 달 먹을 양식을 사서 먹고 있는데 그걸 가서 구역장이라는 사람이 뺏어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직장을 다니더라고요. 다니고 이제 얼마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영혼들이 못 믿죠. 꾸준히 같이 가 설득해서 믿으니까 그때서 구역장 만나기를 좋아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왜 여러분한테 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저같처럼 목사가 돼 있어서 영혼들을 말씀을 넣어주는데 먹여주지 못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 영혼을 위해서는 주지 못하면서 자기 자랑만 하는, 자기 직분의 명예만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은 일이에요. 잡아먹으려고 늘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의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하고 교제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다 이 말이에요. 오면 밥을 사줘야지, 밥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두렵다 이거예요. 자기에게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영혼도 관리하고 전도하면서 또 써야 할 것을 다 정리해 놓고 쓰는데 그것을 뻥꾸 내는 사람이 직분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혼들의 삶을 나 때문에 두렵게 키웠다 그러면 그건 잘못 키운 거예요. 그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살고 할 때 그러나 반대로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자꾸 그냥 자기의 의가 깎이고 자기 자존심에 깎일까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는 성도도 잘못된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부서지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것만 받아먹으려고 자기 입에 아름다운 것만 들으려고 하는 성도도 잘못된 거죠. 왜요? 왜? 자기에게 쓴소리 하는 건 싫고 쓴소리 안 난 것은 참으로 아름답게 들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 역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줄을 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고 또 주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지려고 해야지. 나 이만큼 알아. 나 이만큼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야.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찍어내 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알고 아무리 내가 직분을 가져서 안다고 해도 열매가 없고 영혼이 없다 하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없이 생명이 끊긴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아예 고개를 흔들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 하면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저 사람들은 과연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씀한다고 자랑하는 건지 성경을 맺도겠다고 자꾸 자랑하는 건지. 그러면 김재성 목사님은 성경을 맺도겠습니까? 제 나이만큼 누터했습니다. 제 나이보다 더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 나이만큼 하고 다녔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나이만큼 여러분의 신앙 나이만큼 성경을 읽고 만들어졌습니까? 안 했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이 문제예요. 그래 놓고도 성경을 우리가 그죠?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한 살이 더 먹었는데 2살이 더 먹었는데 밥그릇을 다니면 말이에요. 여기서 제주도까지 가. 이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밥그릇을 먹은 것을 생각하면 하루에 3끼씩만 먹었어도 꽤 많죠. 그런 걸 따져서 자꾸 우리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육신의 것은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왜 영의 양식은 그렇게 먹기 싫어하고 그렇게 경기를 일으키고 살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왜 그 생명을 참 대단하죠. 여기는 대통령들이 많아서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대통령들이 많아서요. 참 뭐 편합니다만 들어 누워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들어 누웠듯이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너 행위겠냐 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배 시간에 설교도 나가진 않는데 참 대단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가 직분이 있어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거. 아니 사람한테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거 보여주고 사람한테 내가 성경 많이 있는 거 알려주고 그게 뭐가 필요했어요? 주님이 나를 쓰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걸 관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왜 못 쓰임 받느냐? 저번에도 얘기했죠. 바로 이것이서 장사 침례가 안 됐다는 거예요. 침례. 이 침례는 우리가 부활하는데도 연합의 기본입니다. 누구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기본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기본이에요. 기본. 연합하는데. 그럼 무엇과 무엇의 연합이냐? 오늘도 이렇게 또 돌아가니까 어머니서니까 또 돌아가네요. 연합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심과 연합이요.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함과 연합이라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 육체를 장사하고 우리가 부활할 때 주님의 영과 부활에 동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떤 부활이냐 이 말이죠. 바로 생명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도 두 가지가 있죠. 어떤 부활? 주님 오실 때 신부된 부활. 근데 신부는 안 됐어도 나중에 생명의 부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무슨 부활이냐? 여기는 사망의 부활. 그대로 연결되죠.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서는 예수 믿고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뭐가 되냐? 사환이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된다, 육체가. 누구의? 영의. 그러면 생명의 부활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선한 일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 부활은 선한 일을 한 사람. 선한 일을. 그런데 여기 신부된 부활은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순교의 믿음이죠. 순교한 사람. 순교의 믿음.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24절에 그러죠. 주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다. 그 믿음. 그러나 거기는 못 미치지만 백보자 심판 때 선한 일을 해서 생명의 부활로 이건 백성이 되는 거죠. 백성의 믿음. 여기는 위에는 신부의 믿음. 즉 여기는 상속자가 되는 거죠. 아들이니까.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드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침례에 장사됐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사람은 유황 불못에 들어가죠. 유황 불못에. 이거 지옥이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 예수 믿었는데요. 이게 바로 불순종이요. 그러면 이게 뭐냐? 바로 생명줄이 끊어졌다 소리요. 근데 그걸 못 느끼고 육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요. 더 여러분에게 면밀히 말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뿐이요? 이생뿐인 사람이요. 고린도 전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불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 믿고 생명을 스스로 버린 자니까. 스스로 속인 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속였냐? 바로 야고보서 1장 21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듣고 뭐 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속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23절까지 보면 알고도 말씀을 듣고도 너 죄를 깨닫고도 잊어버린 자요. 어제 그죠? 회개가 부끄러워서 말하니까 야 재성아 너 그거 네 성도들이 알면 목사가 저랬다고 얼마나 수치스럽겠냐. 거기에 얽매여서 회개 못하면 목사라도 마귀새끼한테 진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니엘서나 바울 서신을 보면 그걸 얼마나 까와 있는 거 보세요.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데가 있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 내가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을 핍박한 자가 변화받아서 복음 전하는다 함으로 내가 기뻐하노라고 그래요. 자기를 수치를 가지고 노닥거리를 하는 사람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수없이 봐도 그 성경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설교로 들었는데 성경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성경을 봤는데도 왜 나는 모를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안 되느냐? 말씀을 듣고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쓰지 못하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가만히를 짜요. 가만히. 목사님 무슨 가만히야? 예, 저는 평야지대 사람이었어요. 평야지대. 예, 그래서 호남 평야. 저 김제 살았는데 어렸을 때는 전라남도 영암에 있었지만 이제 제가 커서는 거기 살았는데 거기는 평야지대가 끝이 안 보입니다. 바닷가 오면 바닷가 지평선이 끝이 안 보이듯이 그렇게 있는 곳인데 추수하면 이 가마니를 겨울에 짭니다. 여름을 위해서. 근데 어떻게 쓰냐? 잘 보세요.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새끼줄을 잘 짜서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놔요. 그러면 배틀 짜는 것처럼 해가지고 요 배틀 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요만한 절구 같은 것인데 이것을 움직이는 발이 여기 좀 있어요. 브레이크처럼 탁 거기 가면 이게 올라가다 내려갔단 말이죠. 그 올라가다 내려갈 때 할 때 이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낚싯바늘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거 하면서 여기서 지푸라기 하나를 딱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덜컥 하면 이걸 싹 가지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씩 둘씩 따가지고 여기까지 짜면 이걸 잘라버려요. 그래가지고 다시 꾸며서 양쪽을 꾸며서 가마니를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몇 장 짰네 그러죠. 또 이렇게 짜기도 하고 돌을 가지고 이렇게 옮겨서 짜는 것도 있어요. 그럼 왜 이 얘기를 했냐?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됐다는 거 이렇게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나라가면 이렇게 연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연결이 안 됐어. 성령께서 나를 탁 움직일 때마다 예수 얘기할 때 탁 말씀을 받으면 탁 때려서 집을 짓고 못 되겠다 탁 안 있어서. 그러니까 안 돼 있으니까 평생 여기서 탁가는 거다. 이 가만히 줄도 끊어져 버려. 왜? 없으니까 정신없이 이렇게 준비 못하고. 그럼 말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 얘기겠다고 어머 소리 한다고 그래. 학교 선생님이 그러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말한다면 야 이러면 나가. 왜요? 그렇게 졸고 앉을 사람 나가. 무대로 나가 손 들고 서 있어. 밖으로 나가서 시원하지. 밖에는 추운데 겨울에 그러죠. 나가. 여기 뭐 방에는 교실에는 난로가 있으니까 뜨뜻하지. 자고 있다. 그럼 무대로 요가 네 집까지 자지 그런다고요. 차라리 말이 그 집 가서 무대로 요가 와서 코골고 앉아서 친구들 말 왜 그러냐면
우리는 70명 이상 있었게. 요즘 뭐 23명, 뭐 10명 이렇게 앉아서 한 번 클래스를 하는데 30명? 우리 때는 70명 있으니 얼마나 체육시간 갔다 오잖아요. 냄새가 나가지고 야 식구 좀 와라 이렇게 할 정도로 70명이 한 교실에 있으니 바닥바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만한 사람들이 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놓고 그러니까 어머니들 가서 어머니 소리 듣고 참 잘또 그러죠. 사람 말 듣죠. 그러니까 요것을 짜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왜 그러냐? 내가 저를 비유할게요. 나라는 사람이 주일날 설교를 들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를 얘기할게요. 설교를 들으면 요게 성경에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이게 줄이 매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게 딱 올라가서 딱 잡아가지고 툭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차근차근 또. 그게 이게 하나가 가만히 하나 나가면 예배를 한 번 드릴 때마다 이 가만히 하나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 담는 거죠. 이렇게 생활 속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처럼 예배 드려 왔으니까 그냥 졸고 앉아서 평생 예배에서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지. 그래놓고 말뿐이 왜 자기 입지가 있잖아. 자기 체면이 있잖아. 제가 자주 말하는 안수 집사인데 장로인데 사모인데 목사인데 하면서 그게 싫어한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목사님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설교하시고 계시는데 좀 이제 오래된 목사님이 오셨나 봐. 그래서 막 그 밑에 그때 그거 이거 설교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자꾸 올려서 이 목사님 체면을 세워달라 이거지. 안수 축도 한 번만 하게 달라 뭐 기도 한 번 하든지 축도 한 번 하라. 그래 축도를 시켰더니 써먹고 돈 안 주냐고. 그게 실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들은 얘기요. 강의 때 200을 달라고 했다는 거야. 200인 걸 매워. 아니 남의 교회 와서 내가 모셔서 그 말이에요. 윤 목사님이 내가 모셔서 아이고 선배님 축도라도 한번 해주시죠. 이랬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겠다 이 말이요. 200이 돼도. 그런데 억지로 자꾸 한 번만 세워줘 해놓고 가서 써먹었는데 왜 돈 안 주냐고. 이게 쌌군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은퇴해가지고 그러고 다니다가 거지 생활하다. 그래서 목회 잘하고 그렇게 은퇴하다가 그렇게 해서 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그렇게 어묵게 심한 소리를 하시냐고요? 그럼 이제 에스겔서 보고 있습니다. 33 에스겔서 33장을 보겠습니다. 한번 봐요. 김재선 목사 말이 잘못된 말인가? 어디서부터 보냐? 12절부터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34장 그 두 절만 볼게요. 왜 그래요 저거 교회? 보겠습니다. 제가 이르기 전에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인이 그 엎드려지지 못할 것인즉 의인은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냐고. 그가 그 지은 죄악
중에서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실컷 목회했어. 그리고 은퇴했어.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저기 교회 좀 크고 그러니까 가서 그래놓고 자꾸 자기 데리고 다니면서 올리는 거야. 그래놓고 축도 한 번 하거나 뭐 축사 한 번 했다 하면 써먹고 돈 안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만 하게 뿌리의 종이 돼서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던 목회가 하나도 주 앞에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왜? 네가 했냐? 내가 시켰지. 주님 내가 온 곳에서 했는데요. 네가 쓰게 했냐? 내가 했지. 너 내가 내 피로 샀잖냐? 내 것이라고. 값없이 샀잖냐? 그런데 60년, 60 됐다고, 70 됐다고 목회 그만두고, 응? 네가 그만뒀지 내가 그만두라겠냐? 아, 그러니까 세상 뜻을 따라서 은퇴하고 살았지. 언제? 내가 그만두라겠냐, 이 말이요. 얼마나 없죠? 그래 놓고, 그거 우려먹고 삶이 살다가 죄 짓고 죽었잖아, 지옥 가. 그래서 지옥 간 사람이 많을 거예요. 목회 때는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목회 끝나고 그 지랄하다가 지옥 간 사람이 많어. 성경이 있잖아. 또 34절에 보면 34장에 보면 또 그래요. 거기 보면 34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목자를 쳐서 예언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직분자를 쳐서 말해. 너희가 양을 토실토실하게 먹이지 않고 토실토실한 양을 쪽쪽 빨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은 그냥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할 때 잘 먹였으니까 그거 봐줄 거예요. 그건 네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 평소에도 얼마나 하고 있어.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래도 평신 때부터 안수집사 정로 때까지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조금 쉬어도 되죠. 어디 싫어할 말이 있어. 죽을 때까지 목숨 내놔야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다. 그게 무슨 배짱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게 예수의 피로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야 주님이 고난받는데 나보고 고난받으라고 하겠어. 이 사람은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냥 복을 100배의 복을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으며 그랬어요. 또 선한 일을 하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예 싹 뚝 잘라놓고 하니까 이런 병신도들이 목사는 당연히 천국 가는지 알잖아. 성경 어디 써있냐니까. 그래서 그런지 30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고 목사 안수 받았다는 사람 많아. 신학교 가서 그냥 CD만 듣고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CD만 듣고 와서 어느 날 보니까 집사가 목사 됐다고 하더라고. 이거 죄악 회개하지 않으면 제가 어제 저녁에 유튜브를 봤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잡혀서 낙동강 밑으로 딱 있을 때 수많은 목사들이 그의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거기 쉬지 않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 기도를 했냐? 신사참배한 죄. 신사참배한 죄를 그렇게 무릎 꿇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상속죄 할 때 될까 말까 하는 옛날에 왕건이가 나주성을 차지하려고 할 때 그렇게 힘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찾으니까 현원이가 그걸 다시는 회복 못하고 백기가 망했던 것처럼 거기서 그렇게 회개하더란 거예요. 그 양반이 뭐라고 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회개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 그 소리가. 제가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거 안 세워줘요. 당신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별짓 다 해도 회개가 없는 이상 WCC 지금 WE 이거 더럽고 쭉 하나님 앞에서 우상 섬겼던 거 이거 회개하지 않고 별짓 다 해보세요. 이 나라 망해요. 옛날부터 제가 그랬어. 한번 망할 것이라고. 회개 없이 망한다고요. 아무리 모임 많아보세요. 필요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나 같은 주의 종들이.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사모 따지고 장로 따지고 목사 따질 시간이 어디 있어? 아직도 명예가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니까 내가 왜 안 나가냐면 5분 기도하고 자기 이력서 바쁘게 보다 그런 미친놈들이 가 있어. 내가 무슨 목사고 뭐하고 그게 뭐 필요 있냐니까. 거기 비 오는 날 그 손들이 있는데 거기서 회개해야지. 그럼 네 희와 이렇게 안 했겠지. 보이는 모양은 보여지만 안 되잖아. 잘 보세요. 오늘 여기도. 그러니까 안 된 것도 이렇게 여기서 잘 들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판을 짜고 있냐 말이야 지금. 여기다가 세상 것을 차곡차곡 짜서 진리를 버리고 가만히 짜고 있는지 아니면 주의 진리의 말씀에 갑옷을 짜고 있는지를 잘 보라니까. 거기에서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나 안 하나를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 진실하게 똑바로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열매를 먹고 있냐 이 말이요. 탕자가 주업 열매 먹다가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께 범죄한 걸 깨달은 것처럼 언제까지 내 의만 드러나고 내 것으로 살라고 몸부림치냐 이 말이요. 이것이 얼마나 내게 죄가 되고 얼마나 내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는지를 안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빨리 바꿔야 돼요. 잘못된 신앙생활 아직도 놀기에 급급하고 아직도 참으로 세상 것에 급급하다가면 여러분은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의 사랑을 모르고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저 큰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참혹한 그 십자가를 달려서 죽었는데 나는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모르고 예수에게 모든 걸 떼맡기고 주님이 당했으니까 나는 편해야 됩니다 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걸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믿음의 아버지 신앙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를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숨을 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성도들이여 영혼들이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영혼요 생명요 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주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위하여 주셔서 넘어갈 수 있도록 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영혼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수고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의 역사하시고 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주님을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내 사랑과 수고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내 사랑과 수고를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주님의 역사하시고 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무언가 주의 진리의 말씀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 생명이요 믿음이요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읽어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믿음이요 신앙을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누리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믿음의 말씀을 더욱더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여 참음증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아버지여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만 올때 아버지의 진정과 신앙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주님이 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주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그 회개가 먼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모든 주의 종들이 모든 주를 믿고 주님을 알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는 모든 영혼들이 기도할 때도 진실하게 아버지여 회개가 먼저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영혼이 참으로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영혼들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참으로 주 앞에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몸부림쳐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아버지와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